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에 의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애굽의 바로 왕은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갑니다. 잡습니다.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10번째의 그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을 보내주겠다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의 강한 손을 들어서 친 후에야 그들을 내보내주겠다고 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끈질기게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묶어두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애굽 땅 안에 많이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준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강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일구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는 그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큰 재물을 일구고 나오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뒤에도 그것을 앉아서 한탄하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4장에 나타난 것처럼 전차 600대를 가지고 또한 애굽의 정예 군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들을 힘들게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면 되는데 왜 바로를 세워서 10번이나 하나님을 무시하게 하고 그들을 놓아주지 않고 또한 놓아둔 이후에도 그들을 추격해서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그러한 힘든 상황들을 만들어갑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때로는 시련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난관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허덕이며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 한 해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 설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원망과 불평의 소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본성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못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던 이 선악과를 먹게 한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서 뭡니까? 너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라고 유혹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는 그 권세를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로 미혹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를 받들어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권세를 조금이라도 과시할 만하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 앞에 설 것이고 수많은 장애물들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것이 내가 가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다 보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모습 속에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결국 하나님에게까지 도전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보인 그 사건이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아킬레스건을 놓아두십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하게 여기려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너무나도 편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싶어서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이 아픔을 남겨두는 겁니다. 때로는 그 나사를 하나 빼버리는 거죠. 물질의 나사를 빼고 건강의 나사를 빼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게 로마서 1장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징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를 때리고 아파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큰 징계는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요, 우리가 죄를 짓고요, 하나님을 떠나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을 모독해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이 가장 큰 징벌이라는 겁니다. 왜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돌아올 수 있는 그 길마저도 끊겨져 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요, 우리에게 조금 어려움 주시고요, 조금 힘듦을 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안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에게 바로 그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또 신비로운 그러한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교만해질까 봐 바울의 몸에다가 가시 하나를 박아두셨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이 가시를 좀 빼내달라고요, 이 가시를 좀 해결해달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들려진 음성이 뭡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는 겁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수많은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그런 체험들을 감당했던 이 바울, 만약에 그 가시조차도 없었다면 이는 교만 속에 빠졌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간 인간이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시 때문에 그가 겸손해질 수 있었고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때 혹시라도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방심할까 봐요, 그들이 방심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바로를 통하여서 적당하게 고난을 주고 적당하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어렵고 힘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통하여 결국에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닥치자 심히 두려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온갖 불평을 쏟아놓으며 파괴적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의 그 10가지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시 애굽에 들어가는 것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나쁜 태도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굽 땅 안에서 10가지 이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눈에서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그들을 삼킬 것 같은 이 홍해와 애굽의 군대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태도가 어떤 모습입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계십니까? 2018년에는 좀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했어요. 어려움이 없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요, 신앙생활한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힘든 일이거든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수많은 사람에게 어쩌면 손가락과 조롱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고,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행하였던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주셨던, 이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한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외면하십니까? 아닙니다. 힘든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수차례 예화를 들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예화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발자국이 4개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걸어갔던 그 발자국은
두 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주님, 편안할 때는 나와 동행하여 주시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왜 저를 떠나십니까? 왜 저 혼자 놔두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말씀하십니까? 애야, 저 발자국을 잘 봐라. 저 발자국이 누구의 발자국이냐? 내 발자국이 아니냐?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쳐서 쓰러질 때, 걷지 못할 때 내가 너를 업어서 이곳까지 걸어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우리를 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또한 불안함을 없애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길을, 또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 주인 되심을 믿으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이게 되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인간의 생각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더 힘들어지고 깊은 수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등산가들이 산을 등산하다가 길을 잃게 되면 그 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산의 길을 다시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길을 잡고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깊은 산 중에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계곡으로 내려가면 결국에는 헤매고 수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문제의 해답자가 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수렁 속에 빠져서 헤매이고 지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수렁 속에서 허덕이는 그러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안에 힘들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걱정 근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어떤 것이든지 무한정 계속되지 않습니다. 욥의 모습을 봅니다. 사탄이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욥기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니라.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기는 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기는 하지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2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고난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은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더 성숙해 하시고 우리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깐 동안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나 자신을 신뢰할 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의 한계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능력의 그 한계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험은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 수많은 시험 속에 꼭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승리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이 고난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무한정 주어지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 속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욥에게 했던 것이 뭡니까? 그 소유물에는 다 손을 대도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2장에서는 다른 것은 다 손대어도 그 생명만은 해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칩니다. 그런데 그 시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학생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시험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만, 배운 범위 안에서만 출제가 이루어지고 시험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에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정해진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한정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자칫 서두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원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스스로 방법으로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좀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계획했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먼저고요, 또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수렁 속에 허덕이는 모습입니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이 먼저 이렇습니다. 그러니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 방법대로 해보니까 안 되고 우리의 생각대로 해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 저 너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한순간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힘들다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머니는 자식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식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자식만은 키우는데 요즘은 좀 바뀌었죠, 그죠? 좀 힘들고 어려우면 자식을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집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요, 그 자식이 아무리 실망시켜도요,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조급해하게 서두르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기에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신앙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고 또한 배워갑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그 손길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게으르지 않다면, 조금만 부지런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고요, 생생하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게으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다는 겁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게 오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오늘 또 아침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 나온다고 잡혀가는 일 없잖아요. 예배 드리러 온다고 손가락질하는 일 없잖아요. 저는 학생 때 교회 나간다고요, 집 쫓겨 나기도 했는데요. 고3 때 집 쫓겨나고요, 신학교 간다고 집 쫓겨나고요,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성경책 집어 던지고 밤에 쫓겨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경우들이 없잖아요. 지구의 한 모퉁이 속에 있던 그 나라들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들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요, 그 찬송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불을 뒤덮어 쓰고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어도요, 그 기도 소리가 나가지 못하도록 속으로 우물우물거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전에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계셔서 지금은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자유롭게 들어갔다 오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인데, 그분이 북한에 들어가면요, 알게 모르게 그분이 목사님인 걸 알고 찾아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손바닥에 십자가를 그려준답니다. 십자가를 그려준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구했던 떡 같은 조각 하나를 가지고 오고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성찬식을 한번 해달라고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게을러서 말씀을 못 듣는 거죠. 우리가 게을러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이 안에는 그것이 좀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게으름이 떠나가고 우리의 부지런함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이 부흥회도 그저 보내버리는 1년에 한 번 가는 그런 행사로 여기지 마십시다. 이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년에 임하였던 그 은혜는 작년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원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살아가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부흥회를 좀 사모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작은 교회에서는 부흥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잖아요. 부흥회가 사라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부지런하게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원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나에게 무너지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현장이 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5일부터 아르헨티나 비전 트립을 떠날 것입니다. 힘든 과정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30시간을 이동을 해야 됩니다. 먼 거리입니다. 하루를 더 가야 되는 그 여정 속에서 그냥 갔다 왔다 힘들고 어려웠다. 제가 일정표를 보니까 일정표도 쉽지 않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도착하자마자 수련을 해야 되고요. 그들과 협력해서 또
압도해야 되고 그런 모습들 전도해야 되고 방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정이 빡빡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 분명히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은총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다른 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13절과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 저희들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갖추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